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지난 한 주는 우리 연말 기도 주간인데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셨죠? 예.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금식안식에 예. 또 1년에 한 번씩 해보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또 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내게 구하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예, 23절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8장 해석을 듣다가 그만 졸도하고 몇 년을 기다렸죠? 13년을 기다려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13년 전에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죠. 예. 오후 한 3시쯤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뭐를 주려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다니엘 8장의 이상 2300주야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는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구조적이고 뭐 그런 계산적인 예언들이야 별 지혜와 총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뭐가 없이는요? 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소상하게 알지를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 총명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 총명이 있어요? 없으면 어째야 됩니까? 얻어야죠. 지혜 총명 없으면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크게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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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이 이 이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야.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뭐 구한다고 다 줘버리면 뭐 아무나 구해가 다 지혜 받아버리려고 그래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구한다고 다 줘버리면 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하면서. 연구해도 뭐 깨달아져야 말이지.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뭐 다른 말씀들은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어요. 연구하면. 그러나 특히 2300주야의 이 예언 아주 비밀스럽고 또 아주 이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다니엘 1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뭐라고요? 악한 자는 이 다니엘서의 깊은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떤 자가 악할까요? 안 믿는 자도 악하죠. 예, 그것도 악합니다. 예,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악함이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 옳은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자는 이 2300주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들어도 그 아이라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깊은 그 구속의 격리와 섭리들을 안전장치를 만들어내 놓았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열쇠가 필요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지혜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의 경험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정결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결케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은총을 크게 잊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은총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뭐 하는 일이 별반 없는데 정말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것 같아요. 자, 2300주야를 설명을 듣다가 다니엘이 정신이 감당을 못해서 중단되고 13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날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좀 그 설명이 대단히 길고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단 4절. 그 4절 안에 2300주의 설명을 4절로 마무리 짓고 가브리엘 천사는 또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2300주야의 이상을 너는 깨달을지니라 하고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단 4절밖에 없습니다. 요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준 말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4절. 참 너무나도 단순한 몇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 대한 어떤 끝에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4절 가운데는.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딱 4절 속에 모든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490년의 해석과 그 다음에 2300주야의 해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진 490년,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2300주야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2300주야의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14절에 그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매일 드리는 뭐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두 번째는 성소와 백성들의 짓밟힘. 이 두 주제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2300주야까지 갈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8장 13절 14절의 문제였고 그 해답으로는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로서 그 해답을 다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어떤 설명도 거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없고 그 다음에 성소와 백성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 해답이 24절로 27절에는 전혀 그 해석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잘라낸 70일에 490년 기간 동안에 주어진 4절 이 속에서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거 지혜가 필요할까요? 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작은 뿔에 의하여 변질되고 다 왜곡됐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중보. 중보도 있지만은 제사 드리는 뭐를 제사 드리는 겁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양을 잡는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예,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그게 뭐냐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양을 잡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뭐 한다? 죽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맞아요. 한 번도 안 틀리는데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다 뭐한다? 구원 얻는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뭐 중보도 뭐 죽어야 중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집합해버렸다. 이건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작은 뿔에 의하여 복음이 없어졌다. 그렇죠. 예, 복음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 이게 전부 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작은 뿔은 뭐라고 가르쳐 줬나요? 죄를 지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사제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니 이게 전부 망할 일이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가 우리가 망할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작은 뿔에 의해서. 두 번째는 백성과 뭐가요? 성소가 짓밟힘을 받으리라. 네, 성소와 백성 짓밟. 이것은 백성이 짓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는 것이고, 성소가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더럽힘을 받고, 이거야말로 구속의 경륜이 다 짓밟혀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두 주제의 이 두 주제가 490년 안에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회복되는 일이 이 4절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시간을 정하였나니 성물이 마치며 대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아까 그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혀버린 복음과 모든 구속의 경륜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냐 하면 24절 제일 끝 말에 보면 이성과 예언이 응할 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를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통하여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혀버린 모든 진리를 다 뭐하리라? 회복하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하겠다는 예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70일에 그러니까 49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그 안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는 첫 번째는 대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속은 신성으로 이루어지고 모본은 인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본, 죄를 끝내고 죄악을 영속시키고 허물을 마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신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죽어서 대속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매일 드린 제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돼버렸죠.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걸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2300주야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에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 천국은 뭐를 뿌리는 것 같다? 좋은 씨.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이잖아요. 좋은 씨.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는 복음의 씨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 지상에 복음의 씨앗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재래종 토종씨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전자 변형 해가지고 나와가 이제 토종씨는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바로 복음의 씨가 사라진 상태랍니다. 다 변질됐어요. 작은 뿔에 의하여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거짓 복음만 이 세상에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뭐래요? 예수님은 무슨 씨를 뿌리는 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작은 뿔에 의하여 망하게 된 제사제도 복음이 이 지상에 완전히 사라질 즈음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이제 처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실물교훈 3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든 제사 제도의 기초였으며 엄숙한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다. 제사 제도는 뭐라고요? 제사 제도의 기초였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기초가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뭐다? 복음이잖아요. 예, 양이잖아요, 양. 예. 그래서 제사 제도는 복음과 아주 그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표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예.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35쪽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세워낸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으로 올 것을요? 왕으로서 이 땅에 지상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한갓 농부로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는 모든 생애는 철저하게 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 끝에 살아가는 2300주야의 끝에서도 반복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또 뭐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천사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의 역사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서 예수님은 답변하셨고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은 뭐 된다? 건설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아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사람만이 전도하면은 되는 줄 알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삶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품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소의 정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예. 자, 37, 38쪽 보세요. 보면은 실물교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탄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씨 뿌리는 자로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 오늘날 또 우리는 정말 이 올바른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거짓 씨를 뿌렸다는 거, 오류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던 게 뭡니까? 거짓 교회, 오류들. 이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얼마나 진리가 사라지고 어두워졌는지 빛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총당같이 어두워졌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 자, 또 38쪽 실물교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몇곡까지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뭐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영생이요. 그게 무엇이다? 품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아니다. 말씀대로 믿지를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말씀 속에는 생명도 있고 뭐도 있다? 품성도 있다. 도토리 씨앗 속에 생명도 있고 완전한 나무도 이미 그 속에 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다? 그게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야.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론이다.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론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론과 완전해야 되는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영원한 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씨를 뿌리는 자이면서 자신이 또한 하늘의 씨가 된 겁니다. 예? 하늘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씨를 맺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씨를 보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씨가 뿌리면서 자신이 씨가 되어서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봤어요? 씨를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씨를 많이 얻은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완전한 의를, 허물을 끝내고 마치고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를 드러낸 것이 씨예요. 이게 완전한 씨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 됐습니다. 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땅속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가 뭐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이제? 씨가 된 거예요. 하늘이 떨어졌는데 이제 씨가 얼마나 됐어요? 많은 씨를 얻었어. 그 씨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뿌립니까? 12 제자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에서 맺혀진 씨를 뿌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씨를 개발한 겁니다. 그 씨를 제자들의 마음에 뿌려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씨를 받은 12 제자들의 생애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씨를 받았어요. 제자들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믿음으로 완전하고 뭐 다 완전하게 해서 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애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뭐를 받으니까? 씨를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해서 그들이 다 순교자로서 땅 속에 또 밀알들이 돼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씨들이 온 세상에 제자들이 맺힌 씨가 온 세상에
뿌려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천하 만국에 이미 전파된지라. 그게 무슨 씨예요? 그 복음의 씨예요. 예. 누가 만든 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인간으로서 만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셔서 만든 그 씨가 자신을 통하여 제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 씨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씨를 받아야 돼. 이 씨를. 이 씨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곡식들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 여름에 뜨거운 햇빛도 맞고 폭풍도 견디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어요. 2300주야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 때에 뭐가 맺히기 또 시작할까요? 제자들에 의하여 뿌려진 씨가 이제는 2300주야까지니 뭐가 맺히리라? 열매가 맺히리라. 그 열매는 어느 씨앗과 같은 겁니까? 예수님이 만든 그 씨예요. 그런 씨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열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1844년 2300주야가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그들의 생애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됩니까? 재현됐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입에 흥과 점이 없는 자들. 예수님의 품성,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를 받은 자는 그렇게 돼.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네, 그게 복음이에요. 추수되기 전에는 2300주야가 되기 전에는 아직도 이렇게 줄기로 자라는 자도 있고 뭐 잎사귀도 있고 꽃도 피고 하지만 이제 2300주야 때부터는 뭐를 맺힌다? 열매를 맺힌다. 이 복음이 참 복음의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세상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49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씨가 2300년에 그 씨가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0년만 우리가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490년에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2300주야 끝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흥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거는 허다 안 모르고 그 진리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왜곡시키면.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작은 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복음의 부재가 마지막에도 반복된다. 네. 추수할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의 씨는 생명도 주지만 뭐도 준다? 완전한 품성도 준다. 언제부터요? 2004년. 이게 490년의 핵심 진리.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 예수님의 생애가 분명히 그랬다면 2300주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것이 490년 4절 동안에 있었던 그 설명이 2300주야의 반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2300주야의 비밀스러웠던 모든 진리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동안 너희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그렇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준비될 때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늦은 빛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490년의 정확한 진리를 이해함으로 2300주의 그때 나타날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고 하는 참된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그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90년을 자세히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졌어요. 490년. 세 단계는 어떻게 나누어졌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자, 여기에 보면 7일에가 나오고 또 몇 일에가 나옵니까? 62일에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뭐가 납니까? 한 일에. 그래서 이 490년의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 가운데 보면 세 분야가 나오는데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요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7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7일 동안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이 중건되리라. 7일에는 며칠이죠? 7, 7이 49. 하루를 연상 1년으로 계산되면 49년이라는 연수가 나옵니다. 이 49년은 뭐를 건축하는 시기라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곤란하기는 했지만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면 어찌됐든 힘든 상태지만은 완전히 해자에 물을 다 넣으면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9년. 예. 영이 날 때부터 무슨 영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중건령이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중건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490년의 시작도 중건령의 시작이 되었고 2300주야의 시작도 중건령에 되어 있고 물론 7일에도 중건령에 있고 이 세 가지 사건이 전부 중건령과 관련이 되어 있다. 거기에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아주 뭐 대강 무너뜨렸습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성전이 없는 성, 좀 이건 뭐 우습죠? 자, 그런데 성전은 있는데 성이 없는 또 이 모습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전의 회복과 성의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사업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1차 중건령이 어떻게 내렸습니까? 자, 고레스 왕이 내렸습니다.
2차 중건령은요? 예, BC 520년 다리우스. 1차는 537년 BC. 그 다음에 3차는 아닥사스다 457년. 성경절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단종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뭐를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1차 포고령이죠. 중건령. 1차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 6장 1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도록 명령을 해가지고 정말 선대 왕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렸는지 이제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발견했어요. 그거 보니까 고레스가 내린 게 맞아.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2차 조서예요. 2차 중건령. 11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을 막 들보를 빼어내고 그 위에 매달게 하고 집은 아주 거름터미가 튀게 하는 이 강력한 조서를 두 번째 내립니다. 다리오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 에스라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의 예, 뭐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가 몇 차? 3차. BC 457년. 자, 그래서 이 7일에 동안 3번의 뭐가 내립니까? 중건령이 내립니다. 이 3번의 중건령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7일의 동안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6장에 보면은 15절로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을 사멸해 전을 필령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건령에 의해서 뭐가 건축됩니까? 성전이 중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 뭐가 건축되지 않았어요? 성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다. 이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성전은 있는데 성곽이 없다. 첫째, 기분이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보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과 성전은 동시에 존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제도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데, 또 다음 안식일에 좀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마무리 말씀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1차, 2차, 3차의 조서에 의하여 건축된 성전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이 회복될 것을 지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나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나타나서 순이라 이름하는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를 지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까 고레스도 뭐를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때는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갈 때인데 스가랴가 계시를 보는데 누가 나타났어? 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시대에 짓던 그 스룹바벨 성전 이외에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장 15절 또 그 다음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여기 보니까 12절에는 보니까 순이라는 자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15절에는 또 누가 와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 순이 누구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전 건축한 거 있습니까? 땅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 성전 건축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도무지 우리는 이게 뭔지를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 먼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가?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놓은 그 위에 예수님이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모든 재료들이 쌓여져서 지어져 가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도 그 안에서 뭐 된다? 함께 건축가로 지어져 가고 있다. 동참하게 된다.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멀리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 우리도 참여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은 뭡니까?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다. 영적 성전, 영적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 자,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고 계신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도행전 595쪽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뭐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가지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먼 데서 와서 도울 것이다. 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자,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로 표상됐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로 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자, 사도행전 598쪽. 사도행전 598.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하였다. 598.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사업은 전진하였다. 왈덴서인들 존 위클리퍼, 후스와 제롬,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 크랜머, 레티머, 그리고 녹서와 위고노들과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다. 예. 여기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다 열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었다? 성전 건축을.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짓는 자를 이야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마지막 건축자들.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네,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봐. 자, 사도행전 599쪽.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자, 어떤 이제 아직도 건물이 완성 안 됐다. 안 됐는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도 뭐가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져와야 된다?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뭐를요? 보석들. 12보석들.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12보석들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뭐 되지 않아야 된다? 불에 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타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은 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300주의 성취는 그런 것이 아닌 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왜? 우리도 앞으로 무슨 시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불시험. 무슨 환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불시험을 견디지 못할 부족하고 뭔가 그랬다면 그 불에 어떻게 돼버려요? 타버리는 것이죠. 2300조의 끝에는 이런 재료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 재료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앗이잖아요. 490년 동안 영원한 의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스스로 뭐 해버리는 부활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300주의 끝에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교회는 키워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에 타버리면 그거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재료들을 가져오는 자다. 여러분 대전서에 보면 예수님 삼림 때 악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오고 땅 속에서도 불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구는 거대한 뭐가 돼요? 불못이 돼버립니다. 불못이. 이게 바로 대전서 672, 73쪽에 기록된 말씀인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못처럼 된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새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모퉁이 때리 되고 12제자가 12기초석이 되고 거기에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완성시킨 새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그 불못 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둥실 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불완전한 재료가 있으면 되나요? 타버리죠. 그 성과 성전과 성을 상징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곽은 바로 14만 4천. 그래서 예수님과 14만 4천이는 불에 타지 않은 재료들로 상징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2300주야 끝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양성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 성 안에서 성 밖에 살 그런 허다한 무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첫째는 뭐가? 성을 건축할 재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14만 4천. 그들이 어린 양이 뭐다? 신부. 교회가 신부. 다 맞아 들어가잖아. 467 대쟁투 673쪽에 보면 땅이 멸망의 불에 쌓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왜 안전하게 있습니까? 성이 타지 않을까. 무슨 재료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을까. 요즘 건축 재료가 내연성이 좋아야 인기가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한다는 그 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 자기가 만든 방주에 자기가 어떻게 됐어? 탔잖아요. 거기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은 성전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되었지만 성은 우리들의 불에 타지 않는 14만 4천인의 재료들로 성곽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연구해 보면.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런 성전을 순이라는 자가 와서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 짓는데 합류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런 놀라운 2300주야의 끝에 성취되어야 할 성전은 바로 이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7일의 성전 중건령을 보면 고레스 왕의 중건령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이
채택된 이 놀라운 하나의 역사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 또 이 주제를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불에 타지 않은 성전 제로들로서 참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그런 영혼들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품성의 완전한 자들, 흥과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거는 내 건축 자재로서 훌륭하다고 인을 쳐주는 겁니다. 그런 입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입 맞는 자들은 다 하늘 성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재료들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14만 4천입니다. 흥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유된 그런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